네, 안녕하십니까. 자서전 읽어주는 남자 이천보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 자서전 8장. 가정은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가족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헌신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가장 달콤한 말입니다. 모든 생명을 잉태시키는 첫 번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물에게도 사랑과 번식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인연을 찾아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아 기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부의 책임이 없습니다. 사랑은 있되 책임은 없습니다. 반면 인간에게는 사랑의 자유와 함께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부부가 사랑의 신성함을 믿으며 책임을 다할 때 행복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나누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참된 부부가 되고 아들, 딸을 낳아 참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가화 만사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전해줍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참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해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투신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아메리카 베레즈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6500상 국제 축복 가정으로 1996년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를 나갔던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집에 귀환이 총을 들고 침입했습니다. 아빠에게 총을 쏘려 하자 셋째 아들의 19살 야나이 마사키가 순간적으로 뛰어들어 대신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나는 이 보고를 받고 한동안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항상 평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일을 겪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가족과의 헤어짐, 그것도 이 생에서의 이별로 먼저 떠나 보내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역시 자식을 넷이나 앞서 보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구하려 했듯이 역으로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불에 뛰어들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 사랑은 하나님이 소망하셨던 사랑이고 무엇보다 부자 간의 사랑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가장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바깥에도 갑작스레 찾아오는 불행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아직 평화롭지 못한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남편과 아내의 불화입니다. 79억 명이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지구에는 두 사람이 살아갑니다. 남자와 여자, 곧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의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인간이 함께 살아가면서 온갖 관계를 맺고 매일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문제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면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행복이란 내가 사는 가정에서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부모와 참된 부부 그리고 참된 자녀가 평화의 가정을 이루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손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집안에 아무리 어려운 골칫거리가 생겨도 부모가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마음,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 손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3대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가정이 제일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으면 그 자식은 진정 효자입니다. 충신이 되기 전에 먼저 효자가 되어야 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진정한 효자 효녀가 되지 못합니다. 부모 앞에 자기 자식을 보여주는 사람이 참된 효자 효녀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서 좋은 곳이며 오빠와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어서 따뜻한 곳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객지에 살면서도 사무치게 그리운 곳이 고향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향수가 있습니다. 고향이 있는 본향 땅, 그 그리움이 가장 오롯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희생이라는 꽃 한 송이 바치다. 이 결혼 절대 반대다. 당장 집어쳐라. 이 딸 결혼식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내 딸을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시키다니. 아이고 분해라. 안에서는 신랑 신부들이 꽃송이를 들고 엄숙하게 서 있는데 밖에서는 부모들이 몰려와 아우성을 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심지어는 연탄재를 던져 아름다운 신부가 뒤집어 쓴 일도 있었습니다. 1960년에 처음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이 열렸을 때 세상은 깜짝 놀랐고 반대하는 부모들로 인해 축하받아야 할 신성한 결혼식장이 아수르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받은 핍박과 비난은 필설로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반대를 딛고 합동 결혼식은 반세기 넘게 지구촌 곳곳에서 몇몇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은 희생과 배려의 또 다른 상징입니다. 원래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어느 시인은 사랑은 나를 버리는 아픔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참된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너는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업도 가졌다. 그러나 내 신부 될 여인은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집안도 가난하다. 결혼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싫습니다 라며 고개를 좌우르쳤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 식구들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는 그 진리를 감사해 받아들이지만 부모는 결사 반대합니다. 반대가 가장 극심한 경우는 한국과 일본의 신랑 신부였습니다. 내가 일제시대에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그런데 그런 원수 나라의 딸과 결혼을 하겠다니 우리 가문의 일본 며느리는 절대 드릴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실행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입술을 깨물며 합동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들은 결혼 후에도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2018년 가을 희망전진대회가 청평 수련원 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교정 숯빛으로 무대에 오른 전남 장성교회의 고바야시 케이코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공무원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내다가 1998년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하면서 어느 가정처럼 달콤한 신혼 생활을 기대했지만 그런 평범한 행복조차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삶에 무기력해지고 매사에 무관심했습니다. 어떤 일에도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가기 전에 청평 수련회에 들렀습니다. 속죄 기도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내 남편도 사랑한단다. 몸이 약하고 외롭게 사는 불쌍한 내 아들을 내가 내 대신 보살펴주면 안 되겠니? 그녀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점차 남편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도 변화가 생겨 몸이 건강해지고 일자리도 찾아 집안이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열심히 오남매를 키우며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며칠 후 나는 일본 선교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4천여 명이 넘는 일본 부인들이 청평에 모였습니다. 마침 생일을 맞은 몇몇 부인에게 작은 선물을 전해주면서 지금까지 남편에게 생일 선물을 받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시골에서 바쁘게 살아가느라 생일을 잊고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참부님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아가 일본의 과거 잘못을 대신 탕감하겠다고 참고 희생해 온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기리며 기모노를 입은 채 엎드려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행복은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나보다 한참이나 못한 사람, 오히려 원수의 집안과 결혼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가 천운이 함께하는 행복이 출발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직업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말고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성을 갖춘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그런 배우자를 만나 내 사랑을 다질 때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열린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신성하고 보배로운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축복 결혼을 받은 신랑 신부는 수억 상에 이릅니다. 그 축복 가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반드시 있습니다. 한국 신랑과 일본 신부, 미국 신랑과 독일 신부, 세네갈 신랑과 필리핀 신부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말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것이야 금방 극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비뼈 하나가 뜻하는 것. 위대한 남성이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여성이 있다. 서양에서 전해오는 격언 중 하나입니다. 남성이 더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침묵하는 사회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어머니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인격을 갖춘 올바른 인간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성만이 지는 고난이면서 또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자녀나 남편에게 또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나는 늘 안타까웠습니다. 여성은 시대마다 고난의 앞길에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통일교회 여성들은 참부모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모신 참된 딸, 참된 아내, 참된 어머니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기존의 관습에 젖어 남성을 흉내내고 자신들의 위상만 높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참 사랑으로 자기 것을 상대에게 베품으로써 상대를 완성시켜주고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를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일성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남성을 온전하게 해주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이제 여성은 하늘 법들을 따라 참 부모를 모시고 새로운 심정문화 세계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타락의 속성을 벗어 던지고 새로이 이룩할 본연의 문화, 인류가 애타게 찾는 사랑과 선의 문화를 꽃피워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참사랑의 화신으로 남편을 품고 참부모의 심정으로 아들, 딸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고 본연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할 주역은 바로 여성입니다. 참된 어머니의 길과 더불어 참된 아내의 길, 참된 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래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여성의 모성과 사랑, 친화력이 바탕이 되는 화해와 평화의 세계입니다. 여성의 힘이 세상을 구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